요한복음 오늘 두 군데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참 늘 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고 취해지기를 갈급해하는 두 구절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준비되셨습니까?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팀 너무 은혜롭지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업들이 참 많은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대대로 계승해야 되고 또 이것만큼은 그저 계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장시켜야 될 어떤 영적 유업이 있다면 종말론적 순교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순교신앙. 일명 에서드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았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순교적 종말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불렀던 대부분의 찬양은 은혜 찬송이었고 종말론적 영성이었고 순교적 영성이 그 찬양에 배어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뭐죠?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다시 오시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만 없도다. 그때 우리네 선배들의 신앙은 요즘 같은 어떤 감상적인 신앙, 어떤 취미적이고 이론적이고 종교 놀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 영성이었고 순교적 영성이었고 극단적 영성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영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의 영성, 없고 없을지라도 헝그리 영성. 그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아름다운 영적 유업.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영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의 영성, 없고 없을지라도 헝그리 영성.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하나의 취미가 되고 신앙이 그저 좀 세련된 어떤 종교 문화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졌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만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하비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꿈이 좋지요. 비전 좋습니다. 미래를 향한 어떤 그 열정 좋은데 그 꿈도 그 비전도 그 열정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조금 역사를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1906년 원산부흥, 1907년 평양부흥이 없었다면 1910년 불과 3년 4년 후에 한일 합방을 기점으로 아마 우리나라는 뿌리까지 일본에게 말살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본의 그 추악하고 잔인했던 민족 말살 정책, 아예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창씨개명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해버렸고 성도 없이 해버렸어요. 조선의 호랑이가 조선의 정신을 만든다 해서 전국의 포수들을 풀어서 백두산 호랑이를 다 싸잡아 죽였습니다. 조송이라고 하는 한국산 소나무가 있어요. 제가 소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조송을 좋아하는데, 이 조송이라는 소나무는 나무 껍질 그 결이 굉장히 선명하고 두껍고 풍치가 있고 아름다워요. 기백이 있습니다. 이 조송이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지,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보면 스카레 같은, 아니면 기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몇백 년을 가도 썩지 않고 몇백 년을 가도 쪼개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나무, 그게 조선의 소나무였습니다. 일본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혼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전국 산에 있는 조송들을 다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별로 단단하지 않는, 조금만 해도 뒤틀려 버리는 외송과 어떤 그 미송을 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카시아를 전국 명산에 심어서 남아있는 조송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한국의 정기를 이어가는 백두대간 정상에 쇠말뚝을 박았던 사람들, 그 짓을 해서라도 민족 어떤 정기, 이 조선 민족에 흘러가는 어떤 그 단단한 어떤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본이었던 거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오는 동안 몇 해 전, 불과 3년 전, 4년 전 평양 대부흥이 이 나라 이 땅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일어서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기초를 만든 33명 가운데 평양 부흥을 경험했던 크리스천이 16명이었습니다. 절반이었어요. 이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경험했던 리얼 크리스천들이었고, 이들의 영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순교적 영성,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의 영성, 없고 없을지라도 헝그리 영성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아주 인처럼 박혀있는 영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의 영성이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어왔다는 걸 누구라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 근간을 이루었던 신흥무관학교,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시일가 7형제들 가운데 그 이시일가 7이 그 가운데 그 7번째가 있었습니다. 그 막내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거기서 조선을 다시 일으킬 다음 세대 주역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시일가 형제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분들 6형제들 일본에서 다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미국으로 도피해요. 그 막내가 미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을 일으키겠다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돌아온 분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씨죠. 가끔씩 청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안 좋은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제가 그래요.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어떤 바라보는 각도,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민족 저변에는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이 이 나라 이 민족 뿌리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적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200개가 넘는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렘넌트라고 하는 씨, 어떤 하나님의 종자씨 같이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고 남겨둔 민족이 바로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강점기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적 시련의 때를 이고 나올 수 있었던 저변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 한국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던 거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전쟁과 압제를 동시에 맞아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이 민족,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정말 36년간 일본의 압제 밑에 거기서 조금 헤어나오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전 국토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그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이 민족. 그런데 불과 반세기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패스포드 파워가,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가장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는 미국 여권이었어요.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패스포드 어떤 그 파워에 그걸 조사했던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패스포드 파워가 전 세계 1위예요. 어디든지 가도 환영받고 어디든지 가도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 당하면서 불렀던 주님 고대가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제 어렸을 때 저희 권사님들 몇 분 둘러앉아서 저희 아버지 피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찾아가면 어떤 데 권사님 몇 분이 철야하셔요. 그분들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 악보도 없어요. 반주도 없고, 근데 메들리로 아주 저녁 초저녁 딱 먹고 시작하면 밤새. 예. 근데 그 레퍼토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분들 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오아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새로운 세대들을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시일가의 그 아름다운 유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겨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아비들이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고 이 뿌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떤 깊은 영적 DNA를 발견해내서 이걸 그대로 계승하고 계승할 뿐만이 아니라 확장시켜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서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그때 그분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영적 유업이 있다면 그게 뭘까? 따라하십시다. 절대 순종의 신앙. 얘들아, 쓰지 말고 따라해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신앙.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단어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믿음은 같은 말인 거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를 이어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영적 깊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뭘까요? 많겠지만 그러나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이고 딱 하나 정말 본질적인 믿음의 기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성의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바로메타가 뭘까?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믿음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종의 한계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순종의 크기를 초월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했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 생활 철저하게 했던 이 사람들, 그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 사랑 안에서, 야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 아니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다면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께 인정될 텐데, 그것이 율법적인 강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기복적인 아니면 어떤 샤먼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내가 11조 했는데요, 주일 성수했는데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그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순종은 기계적인 종교의 습관이 아니라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고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가라시면 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인 줄로 확신합니다. 계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 얘들아 몇 가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 해, 가 적극적인 계명이 365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마 소극적인 계명이 248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지마 소극적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산꼭대기까지 가는 거야? 목숨 걸고 가는 거야? 가는 게 어려울까요? 한참 가는데 가지마 안 가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 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 일도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멈추라실 때 목숨 걸고 하던 그 일도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가고 멈추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내 의지에 있지 않는 사람,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내 의지, 내 감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때로는 가고 싶고 하고 싶어도 멈추라시면 멈추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기 싫고 가기 싫어도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셔요. 이삭을 통해서 천대가 복받는, 그리고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다 약속하시며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시겠다는 건 무슨 심보일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토달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쉽지는 않았겠지만 두 눈 감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의 목을 내려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제가 한번 그런 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바치라시면 나는 죽어도 바칩니다.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 내가 한번 들었고 나는 한 번 한다면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려도 소용없어요. 난 죽일 겁니다. 칼로 내리쳐버렸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 함께 산에 오르는 아비의 마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들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일 쉬운 결단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더 위대한 순종은 멈춰 할 때, 막 채비할 때 말고
모리아까지 3일 밤낮을 걸어갈 때 말고 산 아래 종들 다 멈추게 해놓고 아들의 어깨에 장작을 짊어지우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잡고 산을 오를 그때도 아니고 아들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목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멈추라실 때 멈출 줄 아는 그 신앙,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아닐까요? 시편 123편 2절에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조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왜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인의 의지에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좌우 오고 가고 앉고 일어서고 주인은 손가락 까딱까딱 하나 하는데 그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거리며 자기의 전부로 반응할 준비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의지가 어디 있어요? 모든 중추신경은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든,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난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똑같은 죄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내실까? 누가 주님 사랑하니 그하는 자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키워드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복받고 잘되고 막 더 잘되고 그래서 예수 팔아가지고 어떤 예수라는 그 이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지 어떤 사업 펼치고 잘되는,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키워드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니 그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 내 안에 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빛에서, 표정에서, 말 한마디, 내 걸음걸음마다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실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환경이 그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건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이 증거되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난 자가 거부할 수 없는 영적 본능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할렐루야.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메타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신앙의 깊이, 우리 신앙의 바로메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 목회, 우리 교회의 영성, 신앙의 기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깁니까 아닙니까? 기라면 지금입니까 다음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대한 때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말등에 떨어진 물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기라시면 죽어도 기여야 되고, 주님이 아니라시면 죽어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 기라하심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어떤 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이 기다 하시는데 그 기가 잘 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지라도 주님이 길하시면 나도 길일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사람. 길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니라 하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분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거기에 뭐 이유를 달고 토달 수 없는 건 내 영역이 아닌 거지요. 내 영역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영성을 고스톱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하면 나도 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사실 전부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울타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조건과 어떤 여부를 달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위대한 단순함.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기꾼들 믿음일수록 복잡합니다. 말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살짝 뭐 긴 것처럼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진리는 단순합니다. 깊은 영성,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제자 훈련 받아서 성경 다 꿰고 있고 이런저런 유명한 외국 신학자들 이름 붙여가면서 복잡한 막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막 그런 막 신학적인 용어 써가고 원어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막 그런 것 갖다 붙여가야 어떤 건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깁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물을 쳐야 돼요. 하나님 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길하시면 고, 아니라시면 스탑. 욥 신앙 보십시오.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갑절이라는 게 자식이 10명이었는데 20명 되고 아내가 하나였는데 2명 얻고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200억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욥의 신앙이 갑절로 성장한 겁니다. 욥의 영성이 차원 높게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기복적인 신앙이었어요. 전에는 육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뺄 것 빼고 버릴 것 버리고 순수한 영적 차원의 신앙으로 소유를 넘는 영성. 나의 이익이냐 나의 어떤 그 손해냐 어떤 실 아니면 손 이걸 뛰어넘는 어떤 그 영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에도 잃어버린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게 믿음이에요. 주면 좋아서 할렐루야. 조금 안 되면 놀렐루야. 하루에도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12번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그거 외칩니다. 기복적인 신앙 버리자. 지금은 할렐루야. 세속적인 신앙 버리자. 뭐 잘되고 예수 이름으로 마케팅 전략 삼는 어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좀 잘 돼야 뭐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이 씨가 먹히고 내가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고. 여러분 그런 논리에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 누구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가 잘되고 야 나 잘됐으니 나 한번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망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자기 꼬라지 보면 바울은 정말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가시가 뭔지 신학자들은 여러 논란들이 많지만 지 문제 지가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그건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주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복받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뭐 말빨 먹기고 내가 예수 뭐 다른 사람 증거할 때 속지 마세요. 그랬다면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배후에는 자기 욕심, 예수 이용해서 복음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야릇한 욕심도 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은 뒤로 숨겨두고, 동의하십니까? 망하든지 응하든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유, 어떤 이런 뭐 얻고 누리고 받는 것, 잃어버리는 것, 욥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욥의 신앙 두고 흥정했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의 신앙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자랑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쏟고 있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의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빼버리면 욥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욥의 신앙 하나님이 대단히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착각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증명하잖아요.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기복을 욥에게서 빼봐라. 욥의 신앙에 무엇이 남는지 한번 보자. 자식 뺐고 재산 뺐고 건강마저 뺐지만 욥의 신앙에는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고 그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하나씩 더 주는 게 아니라 빼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남을까요? 마지막에 그때도 믿음이 남을까요? 더해주고 얻고 받고 누릴 때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다 빼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다면 그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멘 안 하잖아요. 자신 없잖아요. 그때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도 나의 중심이 변치 않을 수 있을까? 돈 빼고 명예 빼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빼고 그때도 지금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신앙의 차원은 그 사람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종도 차원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같은 순종 아니고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차원 다른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차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믿음. 처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무슨 동의가 됐을까요? 자능지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나사렛 목수입니다. 대문 만들고 집 짓는 일이라면 순종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갈릴리는 예수님의 필드가 아니라 베드로의 필드입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고기잡이 시작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물을 짚고 있는 상황, 그 타이밍에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순종하지요. 이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닐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자기 아인이 병들어서요 죽게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흔쾌히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시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 있을 때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집에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 하인의 머리에 손 얹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거기서 내 하인이 나올 겁니다. 아직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됐으니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셔서요. 이 믿음은 순종을 넘은 복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 순종의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해진 종교를 즐기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11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또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받아서 어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어떤 신앙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돈마저도 내준 가장 초라하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보여주고도 괜찮았던 분이죠. 제자들은 의리의 전대도 없었고 두불옷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순종이지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실 때 어디까지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 할 수 있을까? 욥 같은 상황이 있어 정말 예스가 될까? 베드로 같은 상황이 있어 예스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백부장처럼 무조건적 예스를 먼저 던져놓고 자기를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교회야 다 예스입니다. 주여,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네 힘이 있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요한복음 21장은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가 동의되고 안 되고 가는, 이해되고 안 되고 가는 아무 상관없이 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까지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안 띄워주나? 고린도서 1장 19절. 저게 19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아멘 하고 나면 아멘에 대해서 예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만 하십시다. 머리로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것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예, 주님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건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당신은 옳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해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니요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니요가 없었어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고 떨어본 적이 없었던 그 성부와 성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그분, 단 한 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분리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던 그 예수님, 그때도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는 고통이고 수치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면 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저렇게 못났고 하자 보잘것없는 저 인간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사랑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무엇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고 사랑의 깊이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의 순종의 크기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계명에 순종하는 그 자를 내 아버지도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막 외우고 했는데도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분의 만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초절하게 금식하며 쫙 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구원의 단계를 넘고 복음서적 제자 단계도 지나고 사도행전 1세기 원형의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행전적 제자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완전한 뉴 시즌을 선포했습니다. 이젠 단순하게 나 교회 댕겨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장로교 믿어요, 감리교 믿는데요, 나 모태 신앙인데요, 어린아이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이런 복 받았는데요, 무슨 복인데요? 잘되고 잘돼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셨다고 그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어떤 수준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달래고 얼래고 등 두들겨주고 그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배틀하실 때 하나님께는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동방의 의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실 마귀는 욥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어요. 욥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깊숙한 욥 안에 깊숙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고 쌓고 누렸던 복 뺏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처음에 욥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면 아이들 데리다가 가장 먼저 정결케해서 웃을 줘 뿌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다가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혹시 이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짓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욥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짚는 것으로 봐서 욥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의 불 속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욥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아내까지 정지하고 참소하는데 요번 고난 중에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고 눈부시도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욥의 신앙을 순금처럼 빛나게 하는 것. 고난 중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중에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찌꺼기 불순물 걷어내고 정금처럼 순수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남들 한 번도 안 걸리는 코로나 나는 몇 번씩 걸립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눈부시도록 순수해지십시다. 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고난을 손해보지 않는 분,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눈치 안 보고 무엇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 순종해 나갈 것이라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내가 요 얘기했다가 제가 노하면 어떡하지? 저 교회가 정말 예스 해줄까? 하나님께 의심이 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환경과 여건 따지지 않고 먼저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갈 만한 그런 목사, 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사람 눈치 보는 목사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눈치 보는 목사로 만들면 성도들이 복이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분량이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믿고 이 정도까지 순종해 봤어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상황과 여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중심 하나로 예스 했던 어떤 경험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흔적이 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가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때로 탄탄대로 꽃길로 인도하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꼬부라지고 거칠고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때도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영적 부유는 그런 경험들이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주권적 은혜로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뛰어나왔고 십자가 은혜 있고 구원받았습니다. 크신 능력 힘 있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해야 될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죠. 스탑하면 멈추고 가면 따라가고, 절대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답답해도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사람, 아무리 성격 급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가지 않는 이 고스톱 영성맞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부모 세대 3대 4대 5대부터 부모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어떤 노예 근성, 종의 기질, 아주 자기 고집, 온 고집으로 단단하게 묵혀있던 그 이 굳은 살처럼 배겨있는 그 집안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이 불순종의 DNA들, 조금만 틀어지면 고함 지르고 조금만 안 맞으면 낭박 깽판 치고 막 이런 양아치적인 어떤 그런 기질, 주님께서 이거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24시간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신앙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압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받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나와야 진짜 순종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부터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준 환상, 자기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고 잡히고 갇히고 수치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게 그 음성을 똑똑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은 영적 주님의 계시적 음성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 나도 인정합니다. 당신이 보았던 것, 당신이 들었던 것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맞을 거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모르는 게 내게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조금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환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았다면 산자와 산자 사이에는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관계가 사랑에 있다면 가장 친밀함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환상과 음성은 거기까지예요. 눈앞에 일어날 일 징조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부르심의 끝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 그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환상을 보았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머의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 보십시오. 자신의 부르심이 로마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그 땅끝이라는 스바나까지 가는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상이 잘못됐다, 거짓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환상이 잘못된 환상도 있고 거짓 영에게 열려서 속는 환상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환상,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 그러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까지만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성의 크기만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환상 봤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적 한계가 거기까지고 그 너머에 있는 걸 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는데요, 본 게 전부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음성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자꾸 그래요. 우리는 환상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십시다. 바울은 진리를 따라갑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진리고, 선지자들이 본 건 환상이지만 여러분, 환상을 쫓지 말고 진리를 따르십시다. 음성 들었느니 그 음성 쫓아가지 말고 음성과 진리를 대비해보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온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거기까지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보았던 환상 그 너머 자기 안에 레마가 된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본 환상은 거기까지 맞습니다. 당신이 들은 환상은 예루살렘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서바나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죠, 뭐 영적으로 뭐 환상이 열려야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증해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 내 안에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레마가 되어 팍 박힌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그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와 환상, 이 은사와 환상이 진리와 충돌할 때 뭘 붙들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번 쏟고 나면요,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환상을 붙들어요. 야, 이거 신기하더만. 뭐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내가 환상 봤는데요, 뭐 어떻고 저떻고, 조금만 눈 지그시 감고 막 떨고 이러면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떨거든 축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다. 진리에 순종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게요. 당신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일생 믿고 받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고 왔는데, 당신의 삶에 남겨진 순종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도 기억시킬 만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힘든 산을 넘어갈 때 주님이 꼭 오늘 이 모습에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다시 기억하시게 만들 어떤 한 가지를 끄집어내야 된다면 어떤 사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주님 있잖아요. 그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끝날 수 있고, 남들 볼 때 미쳤느니, 남들 볼 때 광신자니, 남들 볼 때 정신없느니,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라도 주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 순종 하나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어떤 시련의 길을 내가 걸어봤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리를 지켰던,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은 공중에 붕 뜬 거 아닙니다. 방방 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 봤어요. 그 흔적을 들고 주님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룩한 성은을 내가 가졌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성은, 어떤 내 잘못에서 얻어터진 것 말고, 내 엎어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떤 뭐 넘어졌다가 내게 남겨진 그런 어떤 그 흉터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순종 때문에 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흉터가, 아름다운 흔적, 스티그마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흔적을 남길 기회입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남길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를 내 아버지도 사랑하실 거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여기까지 순종해 봤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 봤습니다. 하라는 것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지 말라실 때 토달지 않고 예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잘되고 잘되는 일에 이것 하면 잘 될 거야 예스 말고 이것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때도 예스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말이죠. 어디 가서 싸구려 복음 듣고 뭐 똥구멍 가르쳐주면 간질간질 해주면서 해야 잘 된대, 뭐 옆구리 살살 간질해주면서 그래 네가 뭐 잘 될겨, 뭐 복 받을겨, 그런 어떤 그 삼류신앙에 우리가 삼류영성에 물들지 말고 종말적 순교신앙, 할렐루야. 불 속의 영성, 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헝그리 영성, 없고 없을지라도 나 순종할 거예요. 기라면 예스 깁니다. 아니라시면 예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신앙,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즌은 뭐 잘된대, 복 받는데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적 순교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 없고 불 속의 영성 아니면 이길 수 없고 헝그리 영성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눈치 봐가며 얼레고 달래가며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합니다. 깁니까 아닙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가 기라고 어떤 정해놓고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내 스스로가 아니요 확정해놓고 하나님도 아니요 내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 말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깁니까 아닙니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쓰다발까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정말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아버지가 그도 사랑하실 것이다. 주님 사랑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